요즘 한국 신문 기사를 보면요, 위기 관리, 위기 대처 능력, 이런 기사들의 내용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에서 벌어진 그 참사 이후에 계속 기재되는 대로 정부나 관련 기관, 또 이 세월호의 승무원들의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3일 전에 터키에서 광산 폭발로 300명 이상 희생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터키 정부도 정말 위기 관리 능력이 전혀 없다, 무능하다는 것이 한국과 참 닮은 꼴이다라는 기사들을 또 보게 됐습니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 그런 시스템 속에서 또 사고 후에 그 대처 능력에 대한 이런 문제를 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안타깝기도 하지만요, 무엇보다도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지도자들이 정말 막말을 하고 그들을 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상 밖의 큰 위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쳐왔을 때 그것을 갑작스럽게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을 온전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정말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될 때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입장과 이기적인 마음들이 표현될 때 우리는 안타깝고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세상 속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성전의 재건을 시작해서 앞날이 창창한 이 유대 사람들이 다시 위기 앞에 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성벽을 세워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벽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 공사에 큰 장애물,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을 때 이들이 정말 그 일들 앞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기 앞에서 느헤미야의 대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좀 돌아보기 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대처해야 될 이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지금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중지되었던 공사를 다시금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유능한 사람들 몇 명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련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때로는 자기가 살아가는 거주지에 가까운 곳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름을 다 알지도 못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성벽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성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기회요,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 말씀에 보면 이 성벽이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자기의 맡은 구역에서 세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성벽이 절반 정도 쌓아졌을 때 또다시 백성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또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재건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째 성벽이 높아지는 것만큼 적군의 수도 점점점 늘어나고 많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어느 곳 숨쉴 틈 하나 주지 않을 정도로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사방에서 우겨싸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쪽에서는 암몬 사람이, 서쪽에서는 아스돗 사람들이, 북쪽에서는 산발랏과 도비아가, 남쪽에서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도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대처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대처하는 방법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취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문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했다고 합니까?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파수꾼을 두어서 밤낮으로 방비했다는 것입니다. 망을 보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계속 느끼게 되는 것은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듣게 되든지 그 일들 앞에서 항상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기의 조상의 고향, 이 예루살렘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이 느헤미야는 먼 페르시아 땅에서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특별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금식을 하면서까지 그가 기도하는 그의 진심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고, 그를 쓰시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포로 출신인 그를 술 맡은 관원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 왕 다음 가는 두 번째 자리에 올려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왕 다음 가는 술 맡은 관원이 되었을 때도 그는 여전히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왕 앞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왕이 그를 불러서 얘기했죠.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느헤미야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저없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자신의 민족에 대한 어려움들을 얘기하면서 도와줄 것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이 장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그는 잠시 묵도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 얘기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자신의 동족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본인이 그곳에 방문할 것을 요청하면서 먼 거리를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조서를 써줘서 안전하게 무사하게 통과할 것을 요구하였고, 더불어서 자신의 민족도 아닌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 목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서를 써달라는 요청 앞에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모두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고국의 땅, 한 번도 밟아보지 않았던 느헤미야, 이 예루살렘 성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가 행하려고 하는 일은 너무나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다 준비한 대로 그 성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또다시 그가 행했던 일은 조용히 아무도 없는 가운데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지역을 돌면서 정말 그 상황을 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느헤미야의 행동을 보면 먼저 말이 앞서거나 행동이 앞서지 않고 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내려오는 것이 앞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한 일이 무엇인지를 일일이 얘기하면서 정말 위대한 성전의 재건을 독려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다시금 지키려는 일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시금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 보여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은요, 조금 다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행동이요, 괜히 시비를 하기 때문에 그 시비, 감정이 동해가지고 거기에 반응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들이 방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루 만에 성전을 지을 거냐? 그곳에서 견고한 성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다 탄 이 돌무더기를 가지고 이 그 흙 위에 제대로 세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비방했습니다. 이 왕을 모함하는, 그리고 왕을 반역하는 일이라고 그들을 모함하게 됐습니다. 또 도비아라는 사람은 여호와 그 성에 올라가면 그 성벽은 그냥 무너질 정도로 약할 것이다 라고 조롱하기까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물불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이 마음 가운데 휘말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사방에 있는 적들을 공격하라고 쳐들어오려고 하는 이 긴박한 상황 때문에 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어떤 긴박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행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는요,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그 위기 가운데 찾아온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당신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방치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적자들의 위협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공사를 멈출 때가 아니라 지금은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그 일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방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알지도 못하는 조상의 땅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짓기 위해서 이미 느헤미야에게 얼마나 많은 사인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술관으로 세워주시고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일일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를 봤는데, 그리고 그 땅에 도착해서 다시금 일으키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 앞에 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조롱과 위협 때문에 그 일들을 그만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던 이 느헤미야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면서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를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무디가요, 대서양으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몸을 싣고 가는데 이 배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배에 불이 나서 정말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이 배에 무디라는 부흥사가 몸을 싣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던 어떤 사람이 이 무디에게 와가지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불이 났습니다. 배에 불이 났습니다.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부탁을 했을 때 이 무디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물동이를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물을 끄십시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디가 그 급박한 상황에서 기도가 필요 없다, 이 불만 끄면 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던 그가 기도함과 동시에 그 즉시에서 대처해야 될 방법들을 그들에게 제안하면서 함께 행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요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마음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늘 대화를 나누고 부모에게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나누는 자녀는요, 혹시 부모와 함께 있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부모의 의견을 묻지 못하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대화를 하지 못하더라도 부모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고 그 중요한 결정을,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 우리가 늘 기도로 대화하고 통하는 사람은요, 정말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행할 바들을 보여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느헤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카카오톡 다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죠? 카카오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핸드폰은 당연히 있어야겠고요. 카카오톡이 연결되려면 와이파이가 필요합니다. 그죠? 데이터를 이렇게 수신할 수 있는 신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백면 집사님 댁을 방문해서 백면 집사님 댁에서 이 패스워드를 받아가지고 와이파이를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카카오톡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면 쓸 수 없지만, 사용할 수 없지만 언제든지 다시금 집사님 댁에 방문하면 다시금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연결해서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패스워드, 이 패스워드로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되고 나면, 그리고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면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들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이야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 가능한 거죠. 그죠? 지하 깊은 곳으로만 들어가도 신호가 오지 않습니다. 산소 깊은 곳으로만 가도 이 데이터 신호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패스워드와 연결되는 하나님의 신호는요, 어디서든지 장소와 시간을 구애하지 않고 연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늘 함께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위급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 가운데 행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만남, 그것을 통해서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도 기도와 적합한 행동으로 동시에 대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늘 기도하는 삶은요, 때때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동시에 행할 바를 알려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또 가정과 일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위기가 왔거나 아니면 앞으로 그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먼저 해야 될 바를 분명히 알고 정말 실행하기 위해서 늘 기도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정말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 1분도 기다릴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온다고 했을 때 그 순간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데이터와 이 와이파이, 이것을 늘 켜놓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위기 가운데 있는 모습을 대처하도록 했던 방법은요,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고 그들을 준비시키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적들이 사방에서 위협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방비를 하고 준비를 시킨다 할지라도 그 방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들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관에 빠져 있습니다. 힘이 빠져서 성을 건축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1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원수들이 이르기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마음이 온통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적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느헤미야를 10번이나 찾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번이나 찾아와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나 지도자들이 일단 눈에 보이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이미 힘이 다 빠지고 힘을 합쳐도 안 되는 그 일들 가운데 있는데 느헤미야나 지도자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직 적들이 쳐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소문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만으로도 그들 이미 다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려고 하면서 원수들이 와서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향해서만 매달리는 그들을 어떻게 사방에서 오는 적에게 이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을 비난하거나 어쩔 수 없게 되었다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힘이 함께 빠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과 다른 얘기를 들은 것이겠습니까? 느헤미야만이 알고 있는 뭔가 특별한 무엇인가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놓치지 않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에 무기를 쥐고 그 위기를 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한 말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요,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적들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때 그들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몇 달 전에요. 독일군이 영국에 엄청난 폭격을 가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당시의 영국의 왕이었던 조지 6세가 연설문을 낸 것을 인용해서 당시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윈스턴 처칠이 몇 장의 포스터를 만들면서 슬로건을 내건 것을 여러분들 아마 들으시면 알 것입니다. 아주 오늘날까지 유명한 슬로건인 것입니다. Keep calm and carry on.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 그림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서 보여드렸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생소해 보이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슬로건과 이 캐치프레이즈, 이 포스터가 얼마나 많은 종류의 내용들로 이렇게 패러디가 되었는지 한번 여러분들 혹시 돌아가시면 한번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내용의 다른 내용들로 패러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국의 가수 싸이 아시지 않습니까? 싸이도 이것을 패러디했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아십니까? Keep calm and 강남 스타일 이렇게 패러디를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포스터의 유래에서요,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영국의 왕과 이 수상은요, 백성들에게 Keep calm and carry on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당신들이 해야 될 바를 계속해서 하십시오라고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북돋게 되었고요. 그래서 많은 영국 청년들이 2차 세계대전에 함께 참전하게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또한 마찬가지로 전쟁의 위협으로 큰 두려움에 빠진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용기를 북돋고 그 백성이 소중한 인생과 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용감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도 그 어떤 적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두려우신 주님, 그분을 기억함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함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하는 것을 독려하게 되었고요. 백성들은 바로 용감하게 자신들의 터전들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일단 성벽의 재건에 일손을 놓고 임박한 이 전쟁에 대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의 동호가 다 알려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방에서 습격해서 유다를 침공하려고 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속하게 대처했던 그들의 행동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장 해제하고 성벽 재건에만 몰두했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은 예수도 맞고 너도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벽 재건에 계속 힘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손에는 적들로부터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무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대처한 네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도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썸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아멘. 당장 위기가 해결되었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다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해서 한 손에는 도구를 잡고 한 손에는 방비하기 위해서 창과 칼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을 재건하는데 얼마나 무기를 들고 있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번거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고 또 귀한 일들을 섬기다가 또 교회 일을 통해서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을 감당할 때 참 바쁘고 번거롭다고 고백할 때가 한두 번쯤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데
순간순간 성벽을 세우고 또 지켜야 되는 상황 가운데 한 손에는 창과 한 손에는 이 도구를 갖고 일해야 되는 그들 가운데 얼마나 번거로워서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성벽을 지어야 됩니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 앞에 불평을 하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한 마음으로 함께 견디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적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무기를 버리지 못한 것일까요? 만약 적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랬던 것이라면 그들이 성을 지키는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성벽을 세우는 것들을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들을 그냥 영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고 순종했기 때문에 오히려 무기와 또 도구를 들고 건축하고 전쟁 대비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곁에는요 항상 나팔 부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방에 흩어져서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쪽에서 공격이 오다 할지라도 이 나팔을 부름으로 인해서 함께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닌 전체 백성들이 할 일을 지시하는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느헤미야 옆에는 항상 나팔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느헤미야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의 말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 따르기 원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요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지켜서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왔던 이 위기를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잘 헤쳐나가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한계 이상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0절 말씀에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 재건을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대로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 먼저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신속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용기를 받고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최선을 다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소통하고 또 어떤 위기, 기대치 않은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 앞에 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keep, calm and carry on이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당황하지 않고 계속 맡기신 일에 충성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상식대로 하면요 우리의 육신들이든지 우리의 마음이든지 힘들고 어려움이 처하게 되면 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모습들이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여유가 없고 우리의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더 주저앉게 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여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적군들이 얘기하는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더 묵상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두려움과 억눌림 속에 있어서 정말 억지로 정말 어렵게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갈 바도 알지 못하고 해야 할 바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는데 어이없는 문제가 나에게 엎으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 문제에 있어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힘들고 괴로운 곳을 사십니다. 하지만
낙심하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 당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장애물과 같이 뭔가 걸려 넘어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장애물은 걸려 넘어져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음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안에서 넉넉히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또 다른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요 오직 하나이신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신다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 말고는 우리에게 답이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위기와 그런 유혹하는 대적과 싸우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도 그 싸움 앞에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한 손에 무기를, 한 손에 도구를 잡고 순종하면서 성벽을 재건한 이 유다 사람들처럼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루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나갈 때요 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장래의 영광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악에게 대적하고 지지 말고 오히려 두려움 없이 이기면서 계속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Keep, calm and carry on.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싸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남들이 다 편하게 생각하는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 도구를 잡고 정말 순종하면서 성벽을 재건했던 유다 사람들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에게도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는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위급한 상황 가운데 어찌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만 비난하고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상황 속에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워나갈 수 있는 생명을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먼저 싸우시며 나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